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바이블 총회 공과 9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성품, 신실하심 9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앞에서 벌써 두 단원이 지났습니다. 총 6단원 중에 두 단원 지나고 세 번째 단원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성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여정을 올 한 해 동안 함께 떠나고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성품에서 첫 번째는 성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거룩성, 순결성, 경건성, 그 경건에 대해서 함께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성품, 그 여정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긍정, 격려, 그리고 환대,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기를,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참된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실하심이라 무엇인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시 말하면 변치 않는 약속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정의는 그렇습니다. 신실하심은 변치 않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행동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 주심을 말씀하는 거죠. 약속을 굳게 지키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사실 하나님의 본 모습인 것이죠. 이 하나님은 참되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아니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갈렙의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그 찬양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그 약속 말씀하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직 갈렙이 달라고 한 그 산지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정복한 그런 땅이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갈렙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을, 나머지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갈렙과 그의 유다 백성들이 더 막 강하고 힘이 세고 용맹하고 가나안 백성보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봤을 때 가나안 백성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을 보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그 광야 땅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 땅에서 1세대가 죽게 된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삶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갈렙의 신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고, 그리고 그 신실한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꼭 이 가나안 땅, 굉장한 용맹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 그 땅을 차지한 우리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초라하고 작게 보이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세상에서 우뚝 서기에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 앞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듯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공화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화려한 세상 가운데 사실 메뚜기 같은 존재고, 그리고 사실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사람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 갈렙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이 갈렙의 삶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동질감이 떨어지고 또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감이 떨어지고 사실 지금 이게 나에게 맞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강하고 예리하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찔러 쪼개고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심처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첫 번째 믿으시고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나눔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공부하고 좋은 배경을 가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서 도우시고 함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변치 아니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믿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때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미래, 사람의 흥망성쇠를 결정해 주시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니 다 주의 손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믿음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더욱더 그런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말이 둔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어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너 말 못한다고?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 네가 생각하는 어려움, 네가 못하겠다고 하는 거 내가 해줄게. 그의 형 아론을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열게 할 수도 있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방법으로 최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고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피계입파 과학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부족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시잖아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는 이 죽음의 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을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좌우 임박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합니까? pass over, 넘어간다. 내가 너를 지나서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실하심 속에 갈렙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은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갈렙은 기다렸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갈렙의 신실하신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렙은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믿어갑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열매로 증명해 보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아뢰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간절히 아뢰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서 나올 수 있는 거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경험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바로 중요한 목적이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참 거짓된 삶을 잘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소한 거짓말도 많이 하고 평균적으로 그렇대요. 우리가 농담이든 진담이든 말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관계없이 그냥 하는 말들 속에서 잔잔한 거짓말들도 200번을 한대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 여러분 말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들은 꼭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셨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도 말씀하시고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신실하심을 어떻게 닮아가냐면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총 9과까지 오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라인을 붙잡고 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녹아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헌신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우리에게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이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서 함께 헌신하며 실천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영역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헛된 것을 그냥 바라보며 그냥 막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숨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여정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초청하셨고 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곳으로 인도하신 그 신실하고 놀라운 그 사랑에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 늘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여정의 삶을 잘 살아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참 신실하심을 닮아가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충분히 말씀 묵상하시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부분들 믿고 따르지 못한 부분들 현실에서 이질감이 든 그런 부분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